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번의 경험이 성패를 갖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 번의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미로 게임 있잖아요. 그 미로 게임도요, 처음 할 때가 어렵지 한 번 했던 거, 한 번 성공하고 났던 거 또 하면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번 했던 거는 무조건 되게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전거도요, 두발 자전거 처음 탈 때나 균형 잡기가 되게 어렵죠. 이게 몸에 이게 배우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잘 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자전거 타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제가 카톡 같은 거 문제 같은 거 할 때에 물결, 스마일, 이모티콘 요즘에 제가 늘 붙이잖아요. 이 물결도 붙이고 이렇게 스마일 이런 거 붙이고 제가 원래 그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거 안 했다고 한 학생이 삐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거 안 해줬다고. 그런데 한 2주를 말을 안 하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든지 사용자로서 야 이모티콘 이런 것도 잘 써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잘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처음 자대에 갔을 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라니까 처음 듣는 용어들 그리고 듣던 용어들인데 군대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건데요. 이른병 때 어떤 고참과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참이 갑자기 야 저쪽에 가면 방화수통이 있어 그거 좀 가져와 그런데 방화수통 갑자기 방화수통을 찾나 그리고 그쪽으로 갔더니 이렇게 빨간 소방 도구를 두는 게 빨간 부스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방화수라고 해가지고 네모난 통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가 보다 방화수통이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가고 있는데 행정보급관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너 지금 뭘 갖고 가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요 아니 저기 고철이랑 작업을 하는데 방화수통 가져오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라 저기 고철장에 가면 방화수통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고철장으로 다시 갔거든요. 아무리 봐도 방화수통이 없는 거예요. 맨 그냥 옥수수 기름통만 있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방화수통이라 그랬나 해가지고 제가 그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기름통을 들고 갔는데 아이고 잘 갖고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방화수통이라 그랬나. 방화수통 써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기름통 빈 깡통 갖고 오라 그러면 내가 금방 알아듣고 갔다 올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방화수통 잊을까 안 잊을까요? 절대 잊어먹지 않겠죠. 헷갈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좀 전에 책에 썼는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늘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컴퓨터, 전자기기, 스마트폰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쓸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 TV 리모컨도요, 안 하다가 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채널 몇 개만 있는 게 아니고 VOD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한번 어쩌다 해보려니까 되게 이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새롭게 공부하고 그래야 잘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꼭 전자기기뿐만이 아니라 언어 공부든지 영업이든지 행정이든지 또는 어떤 다른 기획, 홍보, 마케팅, 개발 하여튼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걸 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환경에도 결국에 살아남게 된다. 그런 이야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쉽게 이 새로운 것에 대해 첫 발을 디디는 거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기를 꺼려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막상 시작하고 첫 발을 떼고 나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되게 많고요. 막상 해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시도조차 못하고 실패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제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생각납니다. 되게 무서워 보였거든요. 야 저거 들면 저거 어떻게 불지 앉아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타고 나니까요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조금 그냥 어떻게 하고 그냥 금방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거 무서운 줄 모르고 엄청 많이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이 한 번의 경험.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겠죠. 찬양을 부르다가 흘렸던 그 한 번의 눈물. 저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정말 제가 주님 만난 그날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주님을 만나던 그날에 내가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나 정말 음란하고 나 정말 악하고 더럽고 정말 추악한 나였는데 주보혈 아래 여전히 네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찬양 앞에 제가 그대로 굴복돼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였군요. 이날 제가 주님을 찬양 부르다가 사실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 찬양의 기억이 있으니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더 이런 보혈의 찬양을 더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의 회개기도, 한 번의 예배의 감격, 한 번의 주님 만난 내 인생의 그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그 기적의 체험, 이게 정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엄청 담대하고 엄청 용감하고 엄청 여유도 있지요. 소위 말하는 850대 1의 싸움인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앉아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과 이러한 능력, 이러한 위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 번 경험한 기적의 체험,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사건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요, 17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때에 은혜를 하여튼 그 가정에 주셔서 엘리야와 과부와 그 아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다 모든 것들을 부유하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병으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를 놓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18장 21절 17장 21절이죠. 17장 21절 죄송합니다. 17장 21절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다음부터 쭉 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쭉 가서 21절이죠.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문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게 간절히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더라고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이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맛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따위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종종 번개로 나무에 불 타는 일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기적도 아니죠. 그냥 때가 잘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권능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에게 그 불안함 못 내리기 위해서 담대한 거예요.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주 용기 있게 대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동 일을 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자신의 양을 물어가게 되면 가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그것을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그 목동의 자리에서 경험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습니까? 사자가 무서울까요? 골리앗이 무서울까요? 사자가 훨씬 무섭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훨씬 무섭죠. 곰이 훨씬 무섭죠. 분에 빠진 골리앗, 사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담대히 나가 싸워 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18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8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리라? 부르리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났어요? 아까 사르밧갑의 아들 뭐해서 살렸죠? 부르짖어서 살렸잖아요. 이 경험으로부터 그가 또다시 내가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성령에 주시는 능력이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한 경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가 주로 뭐였냐면 사실상 그들의 사도행전의 주요 메시지는 십자가보다 사실 부활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이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이 주변에 한 마트에서 마트 점원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자기 가족들이 예수 믿은 뭐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길도 바쁜데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끊을 수 없어서 제가 쭉 들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골수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그 손주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두 돌이 지나도 전혀 걸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보통 한 돌 정도 되면 걷잖아요. 두 돌이 지났는데도 못 걷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 발달 지연이 아니라 앞으로도 걷는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손주 걷는 거 보는 거, 우리 손주 걷는 거 보는 이게 늘 그분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 엄마 전도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할머니가 언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걷게 해주면 내가 당장이라도 예수 믿겠다.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신방을 오셨는데 목사님이 할머니 계실 때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바로 그날 당일 저녁에 아이가 걷더라는 거예요. 온 가족하고. 그것도 처음에는 한두 발짝 걷다가 그날에 막 걸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막 걸었다. 할머니가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본인도 놀라고 가족도 놀라고 다 놀라고 웃음바다 울음바다 간증바다가 되어가지고요. 이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이 가족이 기도하는 가족이 됐을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가족이 됐을까요? 엄청 기도하는 가족이에요. 한 번의 경험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 두 번째 메시지인데, 그럼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 경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 전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성의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예전 다 암송했던 구절이죠. 자,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세 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요. 두 번째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래요. 세 번째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약속을 보여주고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다른 거 아니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할까요? 우리 기도 왜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인치신 약속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 기도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영광을 보여 권능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이죠. 비파의 숨 막힐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말씀 붙드는 순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자녀들이 아플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수기도를 꼭 해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안수한다고 달라지냐고, 손에서 무슨 초능력이 나가냐고, 그냥 기도하나 뭐 안수하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냥 기도하는 건데. 그래, 그럴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병든 자에게 뭐 하면 손을 얹은 즈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나음을 입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에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병든 자가 있거든 야고보서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장로들, 목회자들을 초청하래요. 신방을 초청하래요. 그리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래요. 안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의인의 기도의 역사의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중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안수해 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아플 때 와서 안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안수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 말씀 붙드는 그 순종 때문에 놀라운 권능이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의 능력의 실로암입니까? 아니죠. 그 말씀 의지하여 가는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간 것 뭐였죠? 순종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간 게 아니에요.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순종하여 갔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18장 1절에도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순종해서 아합에게 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순종하라. 순종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한 번의 순종과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면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붙들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익숙함이고 두 번째는 자기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순종과 상관없는 자기 익숙함 그것 따랐고요. 순종과 상관없는 자기 열정 쫓다가 망한 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자기 익숙함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뭔지 아세요? 바알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알의 별명은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 그러니까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 폭우, 번개, 우레 이걸 다스리는 신이 바알 신이래요. 이게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을 내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제안 누구에게 익숙한 거예요? 이거 바알 신에게 되게 익숙한 거예요. 바알은 불을 내리는 신이거든요. 폭풍을 내리고요, 비를 내리고요, 번개를 치게 하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되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지금 엘리야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가뭄과 비의 문제잖아요. 가뭄의 문제, 비의 문제. 여러분, 이것도 결국 누구에게 가장 익숙한 거냐면 바알 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이 싸움은 누구에게 유리하다? 하나님께 유리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유리한 게 아니고, 이거 바알 신에게 되게 유리한 싸움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기는 했으나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되게 익숙한 싸움, 되게 유리한 싸움을 생각했는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래요? 뛰놀더라. 이거 사실 원어 직역하면 다리를 절더라 이 말이에요. 다리를 절더라. 그냥 그들이 익숙하고 유리한 싸움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쩔뚝쩔뚝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을 붙들고 순종을 붙들지 않고 내 익숙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나는 그게 내 실력이라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그거 되게 쩔뚝쩔뚝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순종은요, 익숙함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 적성 따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나랑 안 맞아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어색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시티 스터디 이야기 전에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부유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영국의 촉망받는 크리켓이라고 하는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단순히 유망주 수준이 아니라요. 이미 국가적 영웅으로 무슨 국가적 대회에서 그가 엄청난 히트를 쳤던 것 같아요.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이미 검증된 아주 영스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익숙할까요? 부유함이 일단 익숙할 테고, 부유한 생활이 익숙할 테고, 크리켓이 야구랑 비슷한 건데 크리켓이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리켓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게 우리 생각 아니겠어요? 이게 내가 잘하는 거고 이게 되게 익숙한 거니까. 근데 이 시티에서 찰스 스터드는요, 자신의 삶을 스포츠 스타로 드린 게 아니라 선교사로 들여다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야죠. 익숙하지 않은 질이죠. 익숙하지 않은 언어죠.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50세가 넘어서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회를 감당하다가 여러분 운동선수에서 얼마나 몸이 건장했겠어요.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근데 선교하다가요, 그 건강했던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 가기 직전에는 의사가 한 번 더 외국에 선교 나가면 당신 죽을지도 모른다고, 몸이 정말 너무 약하니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할 만큼 몸이 너무 약해져서 늘 질병을 끼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익숙했었는데 그 익숙함 저버리고 질병을 달고 사는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면 연약하고 병든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로 순종하여 나아갔다. 그분이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종소리 속에 평안히 살고자 하나 나는 지옥 한복판에 구원의 가게를 차리려 한다. 여러분, 지옥의 한복판에 구원의 가게를 차리는 이러한 삶, 그에게 결국 익숙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 익숙함을 과감히 다 버려버리고 순종을 택해버렸다. 따라서 마귀가 주는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 우리에게 늘 익숙함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익숙함을 붙드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결국 익숙함을 붙든다는 것은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거, 나에게 친숙한 거, 나에게 맞는 거, 내 적성, 내 기호, 내 재능, 내 성격, 그냥 나를 붙드는 거예요. 익숙함을 붙든다는 것은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붙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적성과 기호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거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 내리는 거 엘리야에게 익숙합니까? 이게 어떻게 익숙하겠어요? 그거 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익숙하지 않지요. 자는 게 익숙하지. 노는 게 익숙하죠. 쉬는 게 익숙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함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알 선지자의 두 번째 나쁜 것이 뭐냐면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열정. 바알 선지자의 특징, 순종과 상관없이 또 믿음과도 상관없는 그냥 자기 열정, 아무 방향성 없는 열심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18장 28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열심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순종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만 있냐면 열심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순종과 상관없는 열심, 그거요 다 해봐야 죄 짓는 일 외에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열심, 그걸로 사람 상처나 주지요, 사고나 치죠, 문제만 일으키죠.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보세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말씀을 떠나 열정만 남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열정만 남으면 그 결과는 상처와 아픔과 피 흘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잘해보겠다고 하는 일들이 아픔과 상처만 남겨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순종과 상관없는 자기 열정만 열심만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알 선지자들은 낮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열심히 막 뭐를 하잖아요. 칼로 해치고 막 춤을 추고. 근데 그에 비해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어때요? 해가 다 지고 난 뒤에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내가 보기엔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뭡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당연히 순종이죠. 믿음이죠. 기도죠. 이거 붙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일하고요, 믿음으로 일하고요, 기도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열심을 낸다면, 굳이 열심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냐면 순종하는 일에, 믿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과 열매와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 한 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보기를 원하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에 방해되는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익숙함. 두 번째, 자기 열심. 이거 버리고 온전한 순종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